열대야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텐데 또 비까지 와서 눅눅하고 그렇지만 잘 앉으셔서 귀를 모으시고 생각을 모으셔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이 부분을 가지고 알자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연대는 대략 한 주전 1000년 잡습니다.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르호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대략 약 한 900년쯤 되는 주전 900년쯤 되는 그 어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왕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잡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나라가 출발하고 남왕조 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잡고 유다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라가 출발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왕조는 721년에 멸망당하고 남왕조는 586년에 각각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그 이스라엘 땅의 부패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아수르의 침략을 통한 전쟁 이런 것을 예언하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북왕조는 900년에 출발을 해서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함락되면서 나라가 망합니다. 900년에서 721년이니까 채 200년도 갖지 못하면서 그 짧은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나라는 그렇게 문을 닫고 맙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 북왕조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나라가 그렇게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고 금기하시는 그런 두 가지 큰 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죄는 첫째는 음행이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은 육체에 대한 범죄고 육체에 대한 타락이고 육체를 향한 어떤 방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는 영적인 부분의 타락이고 영적인 부분의 방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행은 우리가 뿌리 깊은 그런 죄고 그리고 우리 욕망의 아주 그 깊은 부분에 있는 것이 이 음행의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해서 더 높은 가치, 더 큰 가치와 더 높은 의미를 두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런 죄 때문에 이 북왕조가 멸망당하고 아수르로부터 침략받으면서 전쟁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되었던 음행의 죄가 되었던 이 죄의 또 다른 그 어떤 발단과 동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무지가 죄의 동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실수, 타락, 범죄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옷을 나눠 가졌던 그 로마 군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자기들이 망치로 못을 받고 채찍으로 때리고는 그 피 흘려서 있는 그 비참하게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지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무지, 어리석음과 바깥에서 오는 사단의 미혹 이 두 가지가 충돌되면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선악과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다, 탐스럽기도 하다,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다.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 또 거기다가 또 사단의 미혹이 들어오면서 결국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죠. 우리는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 이런 두 가지 죄가 있고 그러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술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나라가 위태롭게 그렇게 있을 때 호세아 선지가 일어나서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게로 돌아가자. 그렇게 힘줘서 얘기하면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을 한 단어를 찬다 그러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알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시간과 흥망성쇠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알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 그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는 던지기도 하시고 걷어들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가 죽이면 살릴 자가 없고 그가 살리면 죽일 자가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자. 돌아가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가 대략 주전 1400년 이렇게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면서 주전 1400년경에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40년 광야를 건너갑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면서 그걸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갈 길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사막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인도에 가십니다. 뒤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울의 군대를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바울의 군대를 그 최강의 세계 최강의 군대를 바다 물속에 수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40년 인도에 가십니다. 요단강 건너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 인도에 가십니다. 그렇게 출애굽이 성공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그 이유는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출애굽이 가능하게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그렇게 되게끔 되게끔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팩트인데 여러분 팩트라는 말 아시잖아요. 사실 어떤 진실 이것이 팩트인데 그 팩트를 싹 잊어먹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깊이 몰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출애굽이 되게끔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를 알고 그를 섬기면서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면서 그를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힘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또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40대쯤 되는 가장이 실직을 해서 집에 있습니다. 남자가 40대라 그러면 한참 일할 때잖아요. 근데 실직을 해서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참 본인도 답답하고 옆에서 보는 식구들도 답답하고 특별히 그 부인은 뭐 답답한 것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돈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친정 돈을 또 끌어다가 그걸 또 남편한테 줘서 그러면서 이걸 좀 해보라 그러고 또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부인도 뭐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그 사업이 잘 되게끔 뭐 이렇게 하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참 감사하게도 그 일이 잘 되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안정됐고 돈도 벌고 그렇게 가지고 이 몇 년 전만 해도 집에서 실직해서 방에만 이렇게 있던 그 남자가 이제는 한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사장 소리를 듣게 되고 돈도 벌고 어딜 가든지 이렇게 환영받고 영접받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처갓집 돈 또 그 부인의 눈물인 기도와 땀과 정성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그 팩트,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야실야실한 여자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그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와 이스라엘 민족이 출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 팩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이 되게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 모든 것을 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실직해서 방에 있는 그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어쨌든 조그만 사업체를 해서 번듯하게 일어나게끔 한 거는 그 조강지처에 눈물과 땀과 처갓집에 돈이 다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사실인데, 이게 팩트인데, 이걸 까맣게 잊어먹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 이게 바로 죄고 이것이 타락이고, 호세아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해도 여러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냥 우연히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내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세계가 있고,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의 결산 심판이 있고, 그 넘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다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심판, 천국, 이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곤고하고 답답할 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정의 하나님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만드시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이면 살릴 자가 없고 그가 살리면 죽일 자가 없는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40여 평생, 60여 평생, 7, 80년 이 평생 살아온 것, 내가 힘 있고 내가 직업 있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아이들 낳고 기른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 속에, 모든 매사에 매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홍 장로님이 집이 저 여수신데,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사시던 그 집을 이제 헐고 깨끗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몇 분이서 그 여수를 다녀왔어요. 작년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이번에도 그래 갔다 오면서 그 여수를 갔다 온다는 그 오고 가는 길을 제가 경험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작년에 여수 우리 홍자님 댁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 여수 거기다.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타고 어디서 논산에서 고속도로 타고 또 어디서 빠져나가서 또 여수로 내려가고 순천에서 여수에 내려가고, 그래서 몇 번 국도, 몇 번 고속도로, 몇 번 고속도로, 이것이 이제 지도를 보면서 다 확인되고 작년에 갔다 왔으니까는 경험이 되고, 또 내비게이션을 트니까는 거기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거기 찾아가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올 때도 이렇게 하면 올 수 있다. 또 내비게이션을 틀으니까 또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찾아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도 오는 길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홍 장로님 댁이 여수 한복판이 아니고 조금 여수에서 조금 외곽에는 약간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그런 동네를 지도도 없이 내비도 없이 한번 가본 경험도 없이 거기를 차를 몰고 간다,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고속도로가 잘 나 있어서 뭐 괜찮지만, 과거에 고속도로 없이 국도로 해서 뭐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이게 간다라 그러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한번 가봤고 이미 경험했고 내가 아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도 쉽고 오는 것도 쉽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그런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기타를 연주한다 그러면은 기타를 능숙하게 잘 치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기타 치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아주 손가락이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코드도 정확하게 누르고 그 개음도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누릅니다. 근데 이게 어설픈 사람은 이게 손가락 하나로 줄을 2개를 잡고 이게 음도 안 나오고 화음도 안 되고 느리고 힘들고 진땀 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쉽고 빠르게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일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30대에 있는 청년들이 혹은 20대에 있는 청년들이 좀 한참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아닙니까? 20대, 30대 초반에 또 10대 후반에 있는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20대 청년 시대도 다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데 좀 직업을 갖고 뭐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자격증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그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정말 뭐 한 반년이면 반년, 1년이면 1년 정말 책과 씨름해서 좀 그 시험에 패스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직장을 잡았으면 확실한 데 가서 좀 진득하게 다니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뭐 한 달, 2달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한 달, 2달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러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초반에 열심히 일해야 될 그 나이에 자기 앞날을 위해서 개척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더 나아가서 20년 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 못 하고 아는 사람은 10년 후에 이런 것을 해야 돼. 2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아는 사람은 그때 20대 때 30대 초반에 이걸 잘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안 하고 못 하고 알면 하고 이거를 알면 준비해서 이거를 시험을 본다든지 뭘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해서 10년 후에 자기한테 닥칠 모든 현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20년 후에 닥칠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텐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엄벙덤벙 20대 그 중요한 시간에 30대 초반의 중요한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허비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피겨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딴 김연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참 스포츠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은퇴를 했지만은 그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에 가서 피겨스케이트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도 다 이렇게 보셨겠지만 그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타는 그 모습을 보면 또 금메달을 따고 나서 갈라쇼도 했습니다. 그 갈라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달이나 상급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것이 갈라쇼예요. 그래서 이게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고 갈라쇼 하면서 정말 자기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피겨스케이팅을 배웠던 것을 유감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피겨스케이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신발을 그 스케이트를 신고 뭐 이렇게 뺑글뺑글 돌기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점프도 해서 몇 바퀴 돌고 또 착지도 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한 3분 4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합니다. 그 우리 피겨 스케이트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스케이트 신고 춤추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다가 착지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거를 이해했는데 김연아가 피겨를 타고 갈라쇼를 하는 그 모습 보니까는 여러분 그 뛰는 것만 보셨습니까? 이게 뺑글뺑글 도는 것만 보셨습니까? 그 김연아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연을 하고 있는 김연아의 그 얼굴 표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유심 한번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그 김연아의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뛰고 착지하고 이런 것도 참 잘하지만
그 얼굴 표정을 유심하게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얼굴 표정에 자기의 감정과 스케이트를 타는 자기의 흥과 음악에 맞춰서 얼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얼굴이 밝고 웃고, 또 슬프고 느린 곡조가 나오면 느린 곡조에 따라서 스케이팅도 아주 느리게 움직이면서 얼굴 표정도 아주 어둡고 침울하게.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김여라는 아이는 피겨 스케이팅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피겨 스케이트라는 이 스포츠 종목을 예술로서 승화시킨 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알고 이게 뭔지를 아는 게, 피겨 스케이트가 뭔지를 아는 게, 또 그걸 예술로서 승화를 시켰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전에 60년대 70년대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예요. 그 알리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알리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따고 나서 곧이어서 프로로 전향해서 60년대 70년대 이 권투 복싱계를 평정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알리 얼굴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키가 1m 90입니다. 굉장히 큰 키잖아요. 그 큰 키에다가 그 엄청난 주먹을 휘두르는데 헤비급이니까는 1m 90대는 그런 거구고, 장시니까는 그 힘으로 상대방을 때려서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키오승을 거두고 다 그렇겠지만, 그 알리가 권투하는 그 모습을 우리 어르신애들은 대부분 기억을 할 겁니다. 상대편 선수를 링 한 가운데 몰아놓고 그러면서 공중공중 뛰면서 뒷걸음 치잖아요. 공중을 뛰면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면서 그러면서 권투하면서 상대방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60대 70대 그런 모습 보면서 알리라는 사람은 권투가 뭔지를 알 뿐만 아니라 권투를 예술로서 승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축구 그러면은 브라질을 생각합니다. 월드컵 우승의 영원한 우승 후보는 역시 브라질이잖아요. 거기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펠레라든지 뭐 이런 여러 선수들이 그렇게 브라질 나왔고, 이미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5번 우승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이제 6번째 도전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 브라질 어떤 프로축구나 아니면 브라질 그 국가대표팀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월드컵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는 축구가 뭐라고 하는 걸 아는 나라로구나. 여러분, 축구 모르면 축구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축구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축구에 나가면은 공만 쫓아다닙니다. 축구팀이 한 팀이 11명이잖아요. 그리고 골키퍼 한 사람씩만 놔놓고 공 쫓아서 여기 팀 10명, 여기 팀 10명, 20명이 공만 쫓아다녀요. 공만. 이 사람들은 축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축구가 뭔지를 아는 팀은 한 사람이 공을 잡으면 상대방 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수비, 허리, 그리고 공격수 쫙쫙 조직을 해서 기가 막히게 패스하고 기가 막히게 어시스트한 거를 또 정확하게 골로 연결시키면서, 그러면서 축구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그 팀이 바로 브라질 팀이에요. 브라질 팀입니다. 그러니까는 브라질 그 팀이 축구도 잘하고 그러면서 월드컵에 5번이 우승했지만은 축구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축구를 예술적인 차원으로 높인 팀이 바로 브라질 축구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다고 하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목사고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이 목회자가 가끔씩 목회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상가 한 30평짜리 하나 얻어서 간판 하나 붙이고, 뭐 대한예수교장로에 무슨 교회 간판 하나 붙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는데, 이 뭐 한 1년 2년 지나서 교회가 좀 성도들이 모이고 좀 이렇게 좀 부흥되고 발전되면 좋은데, 이게 뭐 1년 지나 2년 지나도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접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목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신학교 다녀서 안수 받고 난 이제 목사다, 어디 뭐 건물 한 20-30평짜리 얻어서 머리 간판 하나 걸면 다 되겠거니 하면서 시작했는데 웬걸 그게 됩니까? 안 됐잖아요. 목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안 되네. 개척이 뭔지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세상이 안다는 것은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식점을 하나 냈다고 쳐보세요. 우동집 하나, 뭐 짜장면집 하나 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짜장면이 뭔지를 알고 짜장면 한 그릇 만들어 판다는 것이 뭔지를 알면서 이게 정말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서 맛있게 푸짐하게 손님들한테 저렴한 관계로 이걸 팔아서 손님들이 이거를 한 그릇 먹고 그까지 흔한 짜장면이지만 뭐 4, 5천 원 하는 그런 흔한 짜장면이지만 이거 하나 먹고 야, 이 집 괜찮네 하면서 나오면서 그 집 간판 한번 쓱 훑어보고 전화번호 이렇게 휴대폰에 입력하고 아니면 그 집에 놓이는 명함이라도 한 장 가져올 만한 그런 인상을 줘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짜장면 그냥 밀가루로 이렇게 국수 뽑아가지고 그냥 뭐 시커멓게 뭐 묻혀서 짜장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묻혀서 그냥 한 그릇 내놔서 5천 원 받으면 되겠거니 하면서 이게 팔면 몰라서 오는 사람이 와서 먹지만은 이게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이 거기에 또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하고 빠르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어설프게 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알자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1400년에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호연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러면서 정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방 민족과 갈등 없이 살게 만드시고 그들 다 내쫓으시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 지파별로 다 분배해서 다 먹고 살게끔 하시고 그렇게 되게끔 출애굽이 되게끔 먹고 살게끔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까맣게 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의미를 두면서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월 넷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덥고 장마철 지나가면서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고 내 직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풍성한 믿음이 있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